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부인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이 넷째 아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일단 여기 이사야 1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는 요 줄기, 그리고 그 뿌리. 자, 그 줄기와 뿌리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한 싹, 한 가지, 요거는 누구십니까? 훗날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에 그 사이 줄기 역할을 하고 뿌리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유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다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에 대한 차명상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따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의 후일을 당할 일을 이르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자, 복종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에게 훗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각자 아들에게 이제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유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이 후일이라는 것이 과연 그 당시 6천년 전에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 일이 일어나야, 그때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구나.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라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후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홀은 무엇입니까? 홀은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홀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죽죠?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에 낳았던 12아들도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유다도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치리자의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왕이죠. 치리자의 지팡이. 여기서 치리자의 지팡이는 시대마다 치리하는 왕이 있겠죠.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시대마다 왕은 있겠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비롯한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수없이 많은 남유다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 유대인의 왕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왕은 과연 누구인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 자, 실로라는 의미는 실로는 구세주, 구원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것은 아무 때나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입니다. 최후. 자, 이 내용은 최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후. 어디다가 써놓을까요? 최후입니다. 최후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 최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 자, 이미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 또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후에 당할 일입니다. 당할 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세상 끝에 당할 일에 관해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치리자의 지팡이, 실로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오는 것도 이미 첫 번째 오신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시니까.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도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와 오시는 모양과 모습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할 일이지만 그때 그 시대의 정확한 상황과 그 모습이 어떠하였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놓치겠죠.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할 일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 치리자의 지팡이, 실로, 이 왕의 권세, 구세주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그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것입니다. 복종은 누구에게 합니까? 복종은 왕에게죠. 왕의 권세, 왕권은 백성들을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국가의 대통령, 한 국가의 총리, 한 국가의 황제,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총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뭘 복종해야 된다 그런다면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왕권. 여기 왕권. 왕의 권세. 지팡이. 정말로 지팡이, 저기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진짜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해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정말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그것이 권세가 될까요? 아니죠.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요거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묻고 무리들이 묻고 유대인들이 물어왔던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 아이고, 여기를 지워버렸네.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무엇이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한 계명이니라. 최고한 계명. 이것이 최고한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고 서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존경해주지 못해서 존중해주지 못해서 배려해주지 못하고 양보해주지 못하고 미우면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죄와 악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범하는 자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치리자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요. 치리자의 지팡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실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하고 언짢아지면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잘못과 허물과 과오가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의 말을 복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코도 석자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판에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고 누구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8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요거 하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와 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선생된 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된 후에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느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의 왕권 지팡이 실로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 키워드,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여기서는 주께서 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으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여기 지워졌습니다만은 형벌이 있으리니, 형벌이 있다 합니다. 그 형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 2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첫째는 부활이죠.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사망. 바로 그 형벌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최고한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 그 복음이 바로 왕권이요, 왕의 지팡이요, 실로인데 그것에 복종치 못하고 순종치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그러니 둘째 사망, 형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 오늘의 주제는 유다죠. 그렇다면 이 유다는 어떠하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16절에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유다 나오죠. 이 유다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 자, 이 유다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신 줄기와 뿌리입니다. 유다. 자, 같은 색깔이지만 이것이죠.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줄기와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싹이죠.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강조하냐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시면, 자, 이것을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답니까? 이 뒷구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강림했으니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왕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했던 말씀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 지팡이, 실로가 바로 이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것이 바로 왕권이요 지팡이요 실로이고, 그 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레위 지파를 따라난 아론의 반차. 자,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히브리서 5, 6,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합니까? 율법에는 이미 레위 지파를 따라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왕이죠. 왕. 이게 바로 왕입니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따라난 아론의 반차를 따라나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최후 마지막에 나타난 왕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난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최후에 나타나고 보니 그 하나님의 왕권, 7위자의 지팡이, 실로로 오신 자는 바로 그리스도였죠. 그것을 여기서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율법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놀랍게도 유다 지파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난 제사장이 최후의 왕권을 가진 실로요, 홀이요, 7위자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왜냐? 율법은 변역하기 때문에. 변역이 무엇입니까? 변질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율법은 차명상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가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무지무지 많지만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기라고.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은 변역하여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난 제사장, 아까 그 제사장이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왕의 권세, 제사장의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따라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은 변역하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다 지파를 따라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나타나고 보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누구든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따라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실로, 홀, 또 뭐 있습니까? 지팡이, 7위자의 지팡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다 지워버렸는데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요것은 말씀. 어떤 말씀?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지켜 행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지켜 행할 줄 아는 자가 최후의 실로요, 홀이요, 치리자의 지팡이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낮추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해서 밉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던 죄와 악을 버려야만이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고, 지켜 행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실로로서, 홀로서, 치리자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유다에 관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일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유다로 오늘날 유다로 쫓아날 한 가지는 과연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핵심 키워드, 최고한 계명. 이 말씀이 바로 유다로 쫓아난 실로요, 홀이요,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여 창세기 38장, 창세기 49장에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